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성경 168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죽음으로 맺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또 자녀들과 가족들 또 다시 또 각자의 자리로 또 다들 돌아갔을 텐데요. 또 안전하게 또 다들 또 돌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또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거나 아니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이 공관복음이 말하듯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라고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 사람, 예를 들면 38년 된 베데스다에 38년 된 걷지 못하던 병자를 치료한 그런 사건들, 또 어떤 이 가르침들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신에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또 그런 또 가르침들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또 공생애의 첫 번째 일으키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셨던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제 이런 사건들은 또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많은 치유와 또 많은 귀신들을 몰아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좀 자신을 신비롭게 좀 감추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면 확 도망쳐 버리시거나,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하시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그 규모적인 차이도 있지만 기적의 역할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어떤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그런 기적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기적들, 그 소수의 사람을 고친 이야기들을 통해 또 그 안에 논쟁들을 적극적으로 담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또 독특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참고로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요한복음의 정말 독특한 점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영광의 길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독특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퀴즈를 좀 내볼게요. 공관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 그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나름 이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일단은 그 부분을 살짝 좀 제외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흔히 요즘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종려가지를 흔들며 개선장군을 환영하듯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반쪽만 보던 자였죠.
예수님을 개선 장군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뭐 자기들 나름대로 왕으로 세울 자로 여겼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자도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가 반쪽만 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 사건의 발단은 몇몇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헬라인은 말하자면 좀 지혜를 잘 듣기를 원하는 자였잖아요. 예, 지혜를 탐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지 이런 철학도 있구나를 전해주려 하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일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정확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영광을 얻다라고 지금 말하자면 수동형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것도 그 이후에 보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찌됐건 지금 주님에게서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영광의 자리를 많이 꿈꿉니다. 뭐 아직은 좀 이르지만 연말이 되면 여러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꼭 얘기하죠. 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다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니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통 영광의 자리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광의 자리는 사실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주목받는 자리이고요.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도 똑같이 영광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바로 그 영광이 그 결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바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는 썩어지는 자리를 지금 영광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보고 계시다라고 지금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안에는요, 이 죽음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 죽음, 이 예정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진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정확하게 똑같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와 약간은 유사한 듯한 예수님의 그 짧은 기도가 하나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참고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기도는 아니지만 겟세마네 기도와 유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보다 이 짧은 이 27절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이 뉘앙스와 분위기를 한번 좀 잘 보세요. 똑같이 내가 괴롭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조금 더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죠. 면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십자가의 길, 이 낮아지는 길,
썩어지는 길, 죽는 길 걸어갈 것을 주님이 담대하게 걸어가시겠다라는 의지를 이 안에 이제 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져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고 휘민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이고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그게 바로 이 모든 말씀, 내가 올려드린 말씀과 주님이 이루실 모든 뜻이 진실입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실의 고백,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주님의 모든 것은 다 진실입니다. 내가 올려드린 모든 내 마음이 진실입니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건데요.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안에 자신의 진심을 담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염려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겟세마네 때보다는 좀 더 비장하고 좀 더 각오를 다지며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주여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걸어갔던 그 자리가 왜 영광이 됩니까? 왜 영광이 됩니까? 이미 24절에서 한번 언급은 됐지만 우리 32절과 33절 조금 뒤로 넘어가서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왜 그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네,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진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호칭이 예수님께 이제 주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을 구했죠.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으며 주, 즉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시는, 주인으로서 인정받으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조금도 예수님에게 어떤 누가 손상을 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함께 그들의 왕이 되심을 지금 기뻐하시는 바로 이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또 이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보시는 또 두 번째 이유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28절을 읽으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제 이것에 관해서는 어떤 이 예수님의 헌신하시는 그 헌신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묵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미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를 보여주신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사로의 사건으로 보든지 예수님의 헌신으로 보든지 이미 예수님의 그 공생애 자체가 다 아버지께 지금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공생애에 마침표를 찍는 십자가 사건이 더욱더 주님께 기쁨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28절 다시 한번 초반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버지가, 성부가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후자에 가깝죠.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요, 내가 아버지가 예정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고 내가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종이, 아버지를 향한 이 예수님의 순종이 아버지에게 지금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 또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 성부가 높이심을 통해서 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아버지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영광이 지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니까 이것도 영광이고, 그 순종의 끝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셨기에 또 그것이 영광이 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빛과 모든 영예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가치였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다 드렸더니 그 받으신 영광을, 그 이루신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하고 다르죠. 우리는 영광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이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하셨던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그게 영광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이 이제 고백하셨던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였기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와 왕으로 세우셨기에 이것이 또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요한은요 영광의 길이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참 요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우리 스승님을 사랑하면 우리 스승님의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도 목격했던 것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못 박힘과 채찍에 맞음과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사실은 다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고백했던 바로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이 말씀에서도 좀 드러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며 그들에게서 왕이 되시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통해 아버지를 향한 구원,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오늘도 여기서 좀 드러남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걸어가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한 예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좀 찾아보고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가셨다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좀 권면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좀 더 감사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이런 교훈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감사할 필요가 있다예요. 지금도 그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그 사람이 세운 포드 자동차가 있죠. 말하자면 뭐 무스탕이라고 하는 머스탱이라는 차가 나오는, 멋진 차가 나오는 그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드가 이제 오래전에, 벌써 이제 몇십 년 전이죠. 한 100여 년 전에 이 자동차 회사를 일구고 거대한 갑부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편지가 그렇게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뭐 포드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포드가 집무실에 있는데 어떤 한 편지가 시골에 있는 어느 여선생님으로부터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시골 학교에는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1,000불만 보내주시면 피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가 써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피아노 거의 500만 원 넘죠. 그런데 이제 1,000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뭐 120, 30만 원 정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의 한 5배 정도 뭐 낮은 그런 가치, 5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000불만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 헨리 포드가 이 편지를 보고 또 울그락불그락해서 돈을 보내기는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냐면 10센트를 보냈다고 해요. 10센트. 10센트가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130원이에요. 근데 5배를 했다고 따져도 이제 한 600원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5, 600만 원을 좀 후원해 달라고 했던 사람에게 600원을 보낸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헨리 포드가 나 너 못 믿겠으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몇 년 뒤에 밝혀진 사실인데, 그 600원을 받은 그 선생님, 보통은 어떻습니까? 받은 사람도 아니 뭐 이거밖에 안 줘 이제 이러면서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그런데 그 여선생님이 그 600원을 가지고 씨앗을 샀습니다. 그래서 땅콩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씨를 사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져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600원을 가지고 1,000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구입하고 헨리 포드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주셨던 10센트로 우리가 피아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그 여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해서
그 만불, 그러니까 10배죠. 요청했던 그 후원금에 만불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그런 일화가 이제 있더라고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0불을 요구했는데 10센트,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누가 600원만 도와주면 우리는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러나 이 여선생님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이것은 나에게 없던 돈이고요,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나에게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주며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에 바로 그 모든 공을, 그 600원을 준 사람, 오히려 그 600원을 준 사람에게 그 모든 공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우리는 좀 더 감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래서 이제 해보게 됐던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애초부터 우리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게 이만한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를 얻으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이것 아니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과 같이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이런 여러 사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이 여선생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애초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그 구원을 주님이 모진 고난 다 당하시면서도 그래도 너희를 구할 수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걸어가셨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감사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그냥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좀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좀 저의 묵상을 좀 나누고 싶은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좀 더 당당해야 할, 같이 따라해 보죠.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항상 명절에 보면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결혼했냐? 결혼 언제 할래? 취업은 너 공부 잘하고 있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그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임도 종종 하시고, 이제 뭐 옛날엔 개모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먼 친척들, 먼 친척들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모임을 자주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요, 항상 그 생전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멀고 멀고 먼 친척 아이, 저와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멀고 멀고 먼 친척 아이와 저는 항상 좀 비교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야,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 이제 친척 어른들이 모이면 내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창성이 몇 살이니? 네, 뭐 13살이에요. 뭐 이러면은 그래, 누구랑 나이 똑같구나. 근데 맨날 물어봐. 근데 자꾸 창성이 몇 살이니? 13살이요. 그 다음에 창성이 몇 살이니? 14살이요. 속으로 작년에 13살이었으니까 올해 14살이겠죠?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나이가 같구나. 이제 작년에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년에도 또 듣고 누구랑 나이가 같구나. 누구랑 나이가 같구나. 아, 나 나이 같은 거 지금 뭐 몇 년째. 그런데 야, 걔는 뭐 어땠더라. 걔는 어땠더라.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친척애가 결국 의대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삼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절 때 보면은 이제 뭐 저의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지금 상처로는 없어요. 상처로는 없어요. 그게 감사한 게 그 이제 제가 웬만해서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감사한 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명절 될 때마다 제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오면은 야,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직장은 어떻게 다니냐? 엄마 친구 아들은 아니면 또 누구는 이게 비교될까봐 명절에 안 가는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또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헨리 포드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헨리 포드는 이제 미국에서 기업을 일궜지만 이제 유럽으로도 가서 뭐 이제 세일즈를 하고 영업을 하고 하는데 이 헨리 포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가장 허름한 호텔 중에 한 곳에 이 헨리 포드가 즐겨 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헨리 포드가 올 때 그 호텔에 있는 직원이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왜 우리 같은 호텔에 와? 왜 이렇게 작은 호텔에 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더군다나 이 헨리 포드가 항상 검소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검소했냐면 이 헨리 포드의 회사에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나무를 떼서 이제 난로를 피웠을 것 아닙니까? 그 난로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빨리 더워지고 빨리 따뜻해지고 싶으면 장작을 네가 패라 이렇게 그런 말도 써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장작 넣고 불 붙기 기다리면은 이게 기다리는 동안 어쨌든 춥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을 네가 패라. 네가 패서 갖다 놓으면 몸에 열이 난다. 이 정도로 검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포드가 허름한 옷도 입고 그리고 검소해요. 게다가 이제 또 허름한 호텔에 묵어요. 그래서 이 호텔 직원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이 왜 이런 호텔에 묵으며 왜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헨리 포드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허름한 옷을 입어도 나는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 호텔에 묵어도 나는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것처럼 내 겉모습이 내가 어디에 묵고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나의 가치를 좌우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할 만하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을 던져주는 그런 예화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전에 참 그런 일을 많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저는 이게 명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품 말고 그냥 비싼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품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뭐 이제 요런 게 이제 명품이잖아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 보면은 집에 가끔 자개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명품이죠. 자개농 이런 거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고 했는데 비싸다는 이유로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저는 조금 거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싼 거.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싸면 명품 이렇게 들어가죠.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예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자들이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 혹시 기억하세요? 요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 짤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던 어떤 집에 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영광이라고 여기며 걸어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묵상을 좀 이제 해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길래 이 고난을 영광이라고 여기셨던 걸까?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우리는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당당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것 주시려고 십자가 길을 영광으로 여기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드러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만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구원의 지난주 제가 알려드렸던 정의가 또 하나 나오죠. 구원은 뭡니까? 사단 마귀와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세상이 다시 처음 지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이 구원의 정의로 하나 연결되고, 또 여기 보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정의가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세상 임금,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이 쫓겨나리라라는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죽음을 고하는, 야, 죄와 사망 너희는 이제 끝났어, 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할 때 이 쫓겨나다라는 단어가요, 사실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귀신을 축출하다라고 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에크발로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이 바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지고 바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요소 장난치던 사단들이 축출당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완전히 패배를 고하게 됐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게 또 주님께 분명히 영광되는 일이죠. 왜냐? 사단이 세력을 잃어감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는 자들이 늘어날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자들의 눈이 열리게 될 테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복된 일이 이제 되는 것,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들이 굉장하죠.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그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나라의 죄와 사망은 죽음을 고하며 사단 마귀는 떠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고백하셨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위대함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장애도 좀 생겼던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좀 더 열려 그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는 좀 더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는 좀 더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면 사단은 몰아져 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다시 원래 지으셨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기다리고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조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이 조율하고 계시는구나. 조율이 뭐예요? 이게 조금 풀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기타를 조율할 때 풀러보기도 하고 늘려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가장 실력이 좋으신 조율가시죠. 가장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내시는 음악가 같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영광의 자리는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이 조율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마음만으로도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당당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도 많고 또 염려도 많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끼리 또 어떤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무엇을 또 서로 감사를 나누며 간증을 하셨습니까? 눈에 띄는 다른 집들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사단 마귀들이 무너지며 주님이 처음 지으신 그때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도 하시니 감사하고, 때로는 나에게 기다리심을 요구하시지만 주님이 조율하고 계심을 확신하기에 감사하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항상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죽음으로 맺어주신 그 열매, 우리를 예수님짜리 만드시려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다짐하며 깨닫고 배우게 하옵소서. 자, 우리의 모든 가정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소중함을, 구원받음의 감사를 아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멀리 군대로, 유학으로, 해외로 어디 있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정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예수님짜리라는 이 감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